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YMCA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 교회였는데,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주일 날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그때 YMCA는 의자를 펴고 또 접고 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다 접고 또 빗자루로 다 구석구석 썰고 또 의자를 다 펴고 그리고 대걸레 질로 해서 여기저기 밀대로 닦고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때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는 분하고 결혼식 하는데 주례도 써주고 또 직장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주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육적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젠타일스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비밀인데, 특히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다른 세대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는 것을 이제서야 바울을 통해서 밝히시고 이방인한테 전해주게 되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대학자였고,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음식법,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고, 또 이 유대교의 법칙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다,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족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메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드메스커스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님께서 마사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사지는 아주 시원합니다. 권사님, 그 마사지 받고 싶습니까? 이 마사지가 바울한테 주어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의 눈에 딱 비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눈이 멀게 되면서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누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마사지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들, 내만 특권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내가 전하는 주는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여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 비밀을 전하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10절입니까? 그게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담대히 한글로는 담대히라고 되어 있는데 당당히, 헬라어로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방인도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뒤에 있는 담대하게라는 부분은 마치 친구에게 나아가듯이 아주 높은 사람한테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조금 직책 높은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나갈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논문을 쓸 때 저희 지도 교수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크리스찬 스쿨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때 학생들을 거기 막 죽여놓는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분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이 아빠에게 나아가는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게 되고 또 마치 아빠가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게 해주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전하여 주었어요.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을 inherit,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여 주었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방인들이 똑같이 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기를 똑같이 이방인들도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좋은 소식을 이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아주 값없이 아주 공짜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는 인생, 비밀을 전해주는 인생, 그 인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록펠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남들한테 주는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평지 설교를 하시는데 6장 38절에 주라,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주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주라. 그러면은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수동태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농경적인 배경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한국에서 쌀 같은 것 이런 거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말에다가 거기에다가 쌀을 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살 붙죠. 이게 막 쌓이게서 눌릴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꾹꾹 눌러가지고 그리고 넘치도록 꾹꾹 누르는 상태에서 또 마치 쉐이킹 하면은 막 밑에까지 꽉 차게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까지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위에 가난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shaking, press down, running over 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물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십시오. 록펠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23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3살 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43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53살이 되었을 때에 아주 몸에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경영하는 그때까지의 방식이 M&A 방식이라서 막 약한 기업들 막 집어삼켜서 몸뚱아리를 버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53살이 되었을 때에 온몸에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탈이 소화불량,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켓과 그리고 우유 이것도 먹고 마실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병이 불면증,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탈모증,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기력증,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들어 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미리 기사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 거실에 보니까 우연히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책을 탁 펼쳐들었는데 딱 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됐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한들은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게 자기한테 휠이 꽂혔어요. 내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내가 움켜쥐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비서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많은 재산들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는가 고안해내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친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아주 돈이 없고 약한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공헌을 하게 컨트리뷰션 하게 해라.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록펠러 파운데이션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공헌하게 했습니다. 또 이 페니실린, 그 당시 페니실린이 미리 발명되었는데 상품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페니실린을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자마자 조금씩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대머리 같이 됐다가 그것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푹 자게 됐어요. 그래가 53살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95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윤치영이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윤치영이라는 목사님은 한국에 사시다가 호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갈 때 한 15명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상해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열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석 달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고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상해에서 공장 하시는 한국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 제안을 하기를 자기 공장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온대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수당으로 치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자마자 다 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혹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탁을 윤지영 목사가 받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가정교회는 이 가정마다 조그마한 교회 사람들이 몇 명씩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하면은 400명이 모였어요. 40명 처음 모이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불고기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고기 소식을 듣고 다른 가정교회에서 사람이 와서 400명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빠지게 됐습니다. 와, 이게 40명도 먹일 돈이 없는데 400명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준다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호주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한국분이 우연찮게 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천불을 주고 갔대요. 그 천불을 가지고 불고기를 만들어가지고 400명을 다 먹이게 됐다고 합니다. 400명이 모였을 때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2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20분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농아 아이를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한 번도 농아, 말 못하는 벙어리 애를 고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아이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성경에 보면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판사파이다 해가지고 에바다! 했더니만 애가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와,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또 누가 데리고 오더래요. 질질 끌려서 오른쪽에 사람이 있고 왼쪽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중풍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이 끌고 앞으로 왔어요. 미치겠대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대요. 베드로의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라고 외치더니만 그 질질 끄는 사람이, 끌리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서 걷고 왼쪽으로 가서 걷기 시작하고 그러고 막 뛰기 시작했대요. 그걸 400명의 사람들이 막 보니까 막 환장하게 된 거예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와 하면서 그 목사님 주위로 막 모여들었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즘 사회에.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만히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명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여기 온 것은 은혜의 해에 포로 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여기서 포로 잡혔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 자에게 자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가정교회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현이 2185개인가 있대요. 한국으로 따지면 업 정도 되는 그 도시가. 그거에서 있는 그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락이 카톡인가 뭐 이걸 해가지고 연락이 전국적으로 됐대요. 한 3분의 2 정도 업을, 현을 다녔는데, 그 커피숍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은 일이 엄청나게 막 일어났대요. 윤 목사님이 불고기 준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일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한테, 영이 매여 있던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주어지고, 병든 자들에게는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고기를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그 중국 사람들한테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옛날 하영조 목사님 계시는데요.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장로들을 피택하고 또 훈련을 시킬 때에 뭐부터 시키냐 하면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는데요. 장로님인데요. 고상한 장로님들한테 화장실 청소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시킨대요. 훈련을 시킨대요. 가장 밑바닥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섬겨주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분위기가 아주 다르대요. 다른 교회하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그 일을 보니까요. 성경에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컨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집사님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직분을 받은 자와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집사님과 똑같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원래의 의미는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시중드는 자, 옆에서 물 갖다 주고 또 수건 갖다 주고 입 닦고 하라고, 음식 갖다 주고 시중드는 자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모두 시중드는 자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게 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남한테 주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지 않는 한 그룹이 있죠. 특히 재벌 그룹들. 재벌에 있는 사람들은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재원들이 그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농부들이 밭이나 농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밥을 먹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아주 멋진 차를 타고서 밥 먹는 그 길 옆을 휑 지나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열을 받았는 러시아 농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시 뿌리 먹고 너희들은 인삼 뿌리 먹나? 그런 생각이 차별 대우받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주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차별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그곳에서는 케이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예수를 줄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에베소에 갔는데 아주 쉬웠어요. 김기동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고구마 전도왕 막 찔러봤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urch Library 앞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하니까 Yes, I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큰 빌딩, 그 건물이 화학 빌딩인지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이게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No, I don't believe.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데요? 하니까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니까 어떤 흑인 학생이 앉아 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렇게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콜롬비아에서 왔대요. 콜롬비아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ESL 코र्스에 거기에 한 2달 동안 영어 배우러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스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디렉트 라이브러리 앞에 보니까 아주 잘생긴 이 인도 학생이 만나게 돼서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Yes, I believe in Jesus. 그런데 좀 이상해요. 너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네 좀 이상하다. 인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데 이거니까 그게 자기는 팬시즘, 이 범신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수나 예수의 신이나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 네 전공이 뭐냐 하니까 화학과라는 거예요. 화학과, 케미스트리라 해가지고 너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의 신과 우리의 신은 좀 다른데 우리가 믿는 신은 트랜센던스 하는 초월해서 이 세상에 와서 초월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너희들은 자력구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너의 바디가 케미컬리 체인지 돼가지고 헤븐리 바디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말을 전해주고 나니까 그 전까지 좀 내 영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말을 전해주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한번 주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홈리스가 이만한 판때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Anything is okay.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땡볕에 서 있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었는데 Thank you. God bless you.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돈 한 1, 2불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God bless you. 남에게 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준 형제님 겨울 때 홈리스가 겨울에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우리 최경준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홈리스 같으면 막 얼어 죽든 말든 그렇게 지나쳐 버리고 싶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또 많이 주십니까? 준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파라디도미.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빠처럼 남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라. 그러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본성은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주라고 하십니다. 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움켜쥐으려고 했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남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녹여 주셔서 사랑해 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서는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움켜쥐던 손을 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인생이 되게 주셔서 남들을 향해서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